이번 주 모레가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어야만 쌀밥을 먹을 수가 있고 고깃국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또 명절 때가 돼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껌 하나를 이게 씹게 되면 아마 그 껌을 한 달 동안 씹었던 것 같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벽에 붙여놨다가 또 다시 꺼내서 그걸 또 씹고 나중에 보면은 그 껌이 파리가 똥을 싸고 또 먼지가 묻어서 시커멀 정도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그때는 칫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냇가에 가가지고 모래로 이빨을 닦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기껏 이를 닦아봐야 소금으로 이를 닦아드렸습니다. 또 휴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고 나면 지푸라기를 가지고 이렇게 뒤를 닦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발전이 돼가지고 책을 찢어서 그 종이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닦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어렵게 과거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명절은 고기를 먹는 날이고 새 옷을 얻어 입는 날이고 또 쌀밥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 어려운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도 풍성한 시대에도 명절은 다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이 각 나라마다 보면 이런 민족의 명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어서 그 명절을 잘 기억하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절의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새해나 또 이런 풍성한 어떤 양식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절기로 그 명절을 만들고 지켰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6월절도 보면 그 출애굽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 그러니까 장막절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수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명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우리가 지키는 그 명절도 구정 명절은 새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명절이고 그 다음에 또 추석 명절은 오곡백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신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명절을 보낼 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과 새해와 결실을 주신 그 분께 감사하며 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오곡백과를 주신 분이 바로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상을 신격화해가지고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감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일월성신도 아닙니다. 높은 산도 아니고 넓은 바다도 아닙니다. 오래된 고목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추석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또 여름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하늘과 좋은 햇볕을 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시편 136편 25절로 26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환경과 결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은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우리가 이방인 때 가졌던 그 이방인들이 그 풍습을 다 끊어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열매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쁘시게 하며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고, 감사로 제사해야 되고, 감사로 명절을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184번이나 등장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감사 내용이 들어간 게 76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명령한 것이 35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명령한 부분이 35번이나 나옵니다. 감사해라. 오늘 본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주로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아삽이 쓴 시는 12편에 불과합니다. 근데 아삽은 레위지파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찬양, 성가를 맡고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기쁠 때만 감사하는 거야. 슬플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거냐, 병들 때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훌륭한 위인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들어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눈을
쉽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고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 미국도 보십시오. 그들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도 매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은 국경일로 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인사도 땡큐, 감사합니다. 완전히 몸에 젖어 있습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 쓰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도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인색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진들 보십시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그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그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창을 맞아 죽을 뻔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까? 왕이 되어서도 그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그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락에 떨어집니다. 그 가문에 정말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실에서 쫓겨 정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감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읊은 시입니다. 고라자산과 아삽과 솔로몬의 시 몇 편을 제하고는 다 다윗이 썼는데 그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랍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찬양하고 시를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대 가장 훌륭한 왕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신앙의 훌륭한 선진들은 보면요,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했습니다. 환난 때도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쁜 일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맞을 뻔도 하고 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발과 손과 발에 채였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몰살당합니다. 그 많고 많은 부자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급기야는 그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정말로 인간으로 건들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쥐약장을 가지고 그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부인까지도 친구들까지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따릅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을 다 보면은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즐거운 명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금 도산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터를 잃고 기초생활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형편은 좀 넉넉하다 할지라도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보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또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어지는 명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명절을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감사의 공을 벽을 향하여 던지면은 다시 반동해서 나에게 감사거리가 돌아오지만, 불평을 가지고 불평하며 불평의 공을 벽을 향하여 던지면은 다시 나에게 불평거리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감사하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주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절을 감사함으로 보내야 축복의 명절이 될 수가 있지. 불평과 원망의 명절로 보내면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저주의 명절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적과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만났을 때 당장 환경이 좀 어렵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가려고 한다면, 적과리를 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면은 열하루만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유리 방향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엎드려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것은 열심히 잘하는데 감사가 인색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로 하십니까? 복을 받기로 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를 하되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런 감사의 삶을 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계절, 우리 출석을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풍성한 명절이 되셔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은혜에 축복받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두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명절을 잘 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